할렐루야. 이제 9번째 주 2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교독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과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자녀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종일의 본문의 말씀 저희들이 익히 많이들 주의 종들을 통하여 듣고요. 또 저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님의 전도 이야기 세 번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계시는요, 주연 되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와 파트너가 되었던 조연은 바로 삭개오라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삭개오 선생님을 그다지 그렇게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삭개오 선생님의 그릇된 단점만을 부각이 되은 그래야 삭개오 선생님의 장점을 찾아내지 못한 그런 이야기들을 저희들은 많이 듣게 되었죠.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조연 삭개오 선생님을 좀 저희들이 예의주시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 선생님은 누구였는지 한번 볼까요? 삭개오 선생님에게는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단점이 몇 가지가 있었죠. 그 단점이 뭐였습니까? 삭개오 선생님의 단점, 인색한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키가 왜소한 사람이더라. 그리고 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한 그냥 얄미운 대상자입니다. 라는 정도. 더 깊이 우리가 삭개오 선생님의 단점을 찾아보려면 여러 가지를 더 첨부할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한번 찾아보고요. 그래도 반면에 삭개오 선생님에게는요, 장점이 몇 가지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게 있었습니다. 조연 삭개오 선생님의 가장 큰 장점은요, 뭐였을까요? 바로 부자라. 두 번째 삭개오 선생님의 장점은요, 고위 관직에 있는 세리장이라. 세 번째 삭개오 선생님의 장점은요, 학자라 라는 것을 우리가 얼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리장, 즉 고위 관직에 있던 삭개오 선생님은 상당한 공부를 많이 했을 것이다. 그리고 공교롭게 그가 금수저가 되었던, 아니면 고위관직에서 많은 월급을 받았던, 보너스를 많이 받았던, 어찌됐던 그런 부자임에는 확실히 드러나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분들은 삭개오 선생님을 그다지 좋게 평가하지 않죠.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도를 하다가 보면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요, 이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의 그 액면적 모습만을 저희들이 귀에 듣게 되어요.
그리고 숨어있는 그분의 매력, 드러나지 않는 그분의 장점, 참으로 그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막힌 훌륭한 면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 전도자들은 보이고 들리는 것만 믿으려고 하지 그 속에 숨어있는 정말 멋쟁이 그 위대한 장점들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 선생님을 찾아가셨다는 건요, 믿지 아니한 사람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갔다는 것은요, 죄인임을 알고 찾아간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단점도 아셨고요,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의 장점도 아셨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 전 후반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도자는요, 내가 귀에 들리는 단점과 문제가 또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악소문과 루머가 그 사람을 평가한다 하더라도 전도자는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가 드러나지 않는 좋은 장점, 참으로 숨어있는 매력들을 발견해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전도 대상자를 선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시죠. 삭개오 선생님에게는 정확하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지는 않았으나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게 본문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을 가지면서도 이러한 좋지 못한 악성 루머로 인하여 삭개오 선생님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전한 상태였을 것이다. 삭개오 선생님은 인격적으로 상당히 불균형 인격을 갖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다시 이야기하면 때로는 조울과 우울에 관련되어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전도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자는요, 드러나 있는 그것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마치 전부 다 아는 듯한 그런 판단으로 절대로 그분을 우리가 경히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그러한 영혼 구원이라는 절대적인 투명한 반사 거울과 돋보기를 전도 대상자에게 비추어서 그의 문제도 발견되었듯 그의 장점도 반드시 찾아내려는 좋은 수고가 전도자에게는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추론해 보는 거예요. 전도를 돕기 위한 하나의 명백한 합리적 추론을 한번 제가 가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삭개오 선생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갈망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뭐냐 그러면 삭개오 선생님에게는 마음속에 조그만 소망이 하나가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어떤 소망이었을까? 자, 원치 아니하였으나 삭개오 선생님은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을 가졌고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노력하여서 이와 같은 좋은 장점을 쟁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릇된 나쁜 소리를 들을까?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참으로 인격적으로 불안전했을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향락과 여러 가지 가부와 자기의 어떠한 방법만, 자기 개인의 방법인 그런 방법으로 이런 모순과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의 회복은 되지 아니하였나 보다. 그래하여 삭개오 선생님은 그 마음에 소망이 하나 생긴 것 같더라.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린다는 분이 있다더라. 넘어진 자를 일으키는 분이 있다더라. 쓰러진 자를 일으키는 분이 있다더라. 마치 살기 없고 소망은 안타까운 패역하는 사람을 올곧게 세워내는 사람이 있다더라.
병을 치유하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리하여 그분을 만나는 자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서 심과 꿈을 발견하여 온전히 나음과 치유되는 역사를 보았고 들었다더라. 그 주인공의 이름이 곧 예수라더라. 라는 거죠. 그 사케오 선생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게 그분의 유일한 소망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가장 팩트, 합리적인 의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케오 선생님은 이와 같은 소망과 문제와 소망을 가지고요, 일상적인 생활을 했을 거예요. 집무실, 때로는 본인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개인적인 좋은 방법들을 막 강구하고 구사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케오 선생의 집과 집무실을 왕래하는 그 어떤 지진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특별한 광장이라고 하는 그 공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사케오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리를 들은 사케오 선생님은 모든 개인의 일과를 다 버리고 그 예수님이 있다는 광장으로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광장에 도착한 사케오는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앙에 계시는 듯한데요, 이미 사케오보다 더 소문을 빨리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무리를 지었고요, 예수님이 중간에 보이는 듯하지만 사케오의 눈에는 정확하게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죠. 사케오 선생님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자기의 소망이 저 앞에 계시는 것 같은데, 저분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저분을 만나면 내가 모든 것이 해방될 것 같은 그 절대적인 능력의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시는 것 같은데 도통 보이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군중들을 뚫고 사케오 선생님은 예수님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해봤을 것 같은데, 사케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인색한 사람이라 존경을 못 받았고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품위가 없고 많은 사람에게 어떠한 배려와 사랑을 실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금 왕따당한 분이 아니었을까. 또 사케오 선생님은 체격이 적고 키가 왜소하였더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 악재로 인하여 사케오 선생님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지요. 사람의 군중을 뚫고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요, 인색한 분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사케오를 발견하고 사케오가 모두에게 일부러 더 힘있게 스크랩을 찾지 않았을까. 사케오가 그도 극복하여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봤겠지만 체격이 너무 왜소하여 그들의 물리적인 힘을 뚫고 들어가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전도자의 의심은요, 전도 열매와 직결됩니다. 전도자의 합리적인 의구심은요, 굉장히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고요, 전도자의 기가 막힌 영적인 호기심은요, 더욱더 성령의 밀접함들을 발견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요소들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호기심이 없다면 그분들을 죄송합니다.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계속 보고 의구심을 가지고 보고 계속 보고 그분들을 발견하려고 노력해보고요, 계속 그분들의 문제를 터치해볼 수 있는 그런 집중적인 관심, 이것이 바로 전도자가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끈기입니다. 인내력. 전도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걸어가신 가운데에서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도 원하신 대로 다 되지 아니하셨던 것이 이 세상의 이치고 인간의 추잡한 인격인데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다 뜻대로 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꾸준한 호기심, 거룩한 집중력,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전도자를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죠. 석교 선생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까? 마치 예수님이 모여 계시는 거기 광장에 뽕나무라고도 하고요, 돌무화과나무라고 하는 상당히 큰 고목이 하나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삭개오 선생님은 이 고목을 발견하고요, 바로 무엇을 만들죠? 전략을 만들죠. 어떤 전략? 예수를 만날 전략. 어떤 전략? 예수님과 아이 컨택 할 전략. 어떤 전략? 내가 예수님에게 집중적인 관심을 받기 위한 하나의 전략. 예수님의 영적과 마음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이 삭개오의 전략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전도자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시기를요, 승리는 전략이 많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꾀가 아니고요, 사람의 노력의 흔적이 아니고요, 사람의 수고와 학문이 내어놓는 그런 결과치가 아닙니다. 이 전략이라는 것은요, 성경이 요구하는 전략은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이 완벽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최고의 전략, 예수님의 행함에 거룩한 선행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목적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셨던 것을 발견하고 가는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인내. 전략은 이와 같은 것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삭개오 선생님의 전략을 한번 저희들이 지금부터 나누어 보겠습니다.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요, 삭개오 선생님의 전략은요, 1번 뽕나무를 타는 거죠. 2번 계속 타는 거예요. 계속 뽕나무 올라가는 거예요. 3번 예수님이 부를 때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삭개오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가요, 전도를 시작했으면 계속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언제까지? 내 전도 대상자가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이와 같은 삭개오의 전략 중에 엄청난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가 있죠. 삭개오 선생님의 수고입니다. 어떤 수고가 있었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시대적 배경을 한번 다시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이 시대에는요, 지금처럼 속옷이라든지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이와 같은 옷들이 견고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마치 핫바지 비슷한, 그리하여 고쟁이도 아닌 통풍이 잘 되어 있는 이상한 스타일의 의류들이지 않습니까? 치마도 아니고 핫바지도 아닌 그 통이 넓은 것들이 있고, 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면 밑에서 봤을 때 얼레리 꼴레리가 보였지 않았을까? 이 시대의 의복은 그와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인도를 잘 아시나요? 파키스탄 이와 같은 곳들에 가면 지금도 살이라는 그러한 큰 기다란 천으로 옷 대용으로 하여 입고 다니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저희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한복체험이라는 좋은 그러한 문화들이 있듯이, 제가 인도의 부흥회를 한 20일 다녀왔는데요, 인도 부흥회를 갔을 때 저도 사리 체험이라는 걸 한번 해봤습니다. 인도에 가면 상당한 관광객들이 사리천이라고 이제 비단천들을 상당하게 이렇게 몇 피를 떠가지고 선물로 귀국하여서 한복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그런 재미를 나누기도 하지요. 저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국을 앞두고 사리 체험을 했고요. 한복천에서 조금 몇십 벌을 피를 떠서 국내를 갖고 들어와서요, 우리 사역자들에게 한복을 맞추어 선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얼마쯤 길까요? 상당히 긴 한복천 같은 걸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위만 가리고요, 이렇게 저렇게 옷을 다 벗고 하체,
치마처럼 만들고요, 상체에 이렇게 두르고요, 손에 이렇게 턱 이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체험해 보죠. 이 시대 옷이 그런 옷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옷으로 나무를 타고 올라갔다는 건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민초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민초들, 수많은 철로들이 삭개오의 아래를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문제를 삭개오도 알고 있었다. 삭개오는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면서 자기 아래가 보이고 하체가 노출되는 부끄러움, 치욕스러움, 창피한 것, 쪽팔린 것을 오직 예수를 만나기 위하여 묵묵히 참고 뽕나무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이죠. 전도자가 예수 그리스도, 즉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 열매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전도를 시작했을 때 발생하는 악재와 어려운 고통은 마땅히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수모와 조롱과 핍박은 당연한 의무요 책무로 우리에게 엄습하는 공정권세 잡은 것들의 공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전도를 시작하였으면 어떤 수고라도 어떤 어려움이라도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극복하고 이겨내는 지속 가능한 전도자가 되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두 번째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놀랬지 않았을까요? 밑에서 어이 정세 박세, 저 뽕나무 타고 올라가는 게 삭개오잖아. 제가 미쳤나봐. 세상에 저 좀 봐. 어머 부실하다. 하차가 왜 이렇게 부실하지? 원래는 꼴레리네. 쟤는 왜 이렇게 미친놈처럼 뽕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어머 세상에 수군. 제가 세리장이래. 제가 학자래. 제가 부자야. 근데 저 모양 저 꼴이네. 얘가 이렇게 됐을까? 아마 많은 민초와 철로들이 삭개오를 조롱했을 것이다. 그 욕설과 조롱과 핍박과 그런 모함과 중상모략들을 삭개오가 다 듣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뽕나무 타고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올라가는 것이지. 욕을 들어도 올라가고 모함을 당해도 올라가고 중상모략을 당해도 올라가고 유언배가 퍼뜨려도 올라가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자가 전도를 하면서 뜻하지 않는 악재를 만나고 뜻하지 않는 더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욕을 먹고 머리카락을 찢김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겉모습 속에서 종이가 구겨지듯이 나의 인격과 상황을 엉망진창으로 구겨짐을 당해도 내가 전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저 묵묵히 날려 살찌고 필 예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의 모두와 목적을 내가 달성하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을 얻기지 아니하시고 하늘보다 고세를 다 버리시고 낳고 취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위하여 또한 원죄와 저범죄를 단번에 용서하시기를 원하여 이 더러운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여 그리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시며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산자의 첫 열매가 되셨던 그래야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확신에 관해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그 진리의 위대한 가치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그 복음을 전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마지막 의도와 목적이 내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유언을 내가 받들어야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영혼군을 위하여 포기치 않는 이 마음을 갖는 자, 이와 같은 행위를 움직이고 진행해 나가는 자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도 특공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전하는데 포기하고 예수를 알리다가 주저앉고 예수를 증거하는데 하다가 멈추어서 뒤돌아 도망가 버리는 이 어리숙한 가련한 사람들이지요. 세 번째, 예수님이 부르시더라. 때가 되니까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더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수고하였다.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다.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하시더라. 삭개오에 내려와. 내 수고를 내가 봤어. 내 헌신을 내가 봤어. 내 노력을 내가 봤어. 내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내가 너 누명 벗겨줄게. 수고하였다. 내가 네게 복 줄게. 어떠한 복? 유함의 복. 성경을 통틀어 창세기와 계시록 66권에서 가장 완벽한 복을 한 가지를 선택한다면 바로 유함의 복. 유함, 누가 유한다?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거하고 유하고 하룻밤 진짜 거룩한 성육신을 가지고 오셔서 주무셔준다면 이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 할렐루야. 사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는 거죠. 전도자의 전략, 즉 삭개오의 전략의 최종 목적은 무엇일까요? 뽕나무 타고 올라간다. 예수님 만나기까지. 욕해도 핍박해도 계속 올라간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렐루야. 전도자가 전도 시작했다. 욕해도 전도한다. 핍박을 받아 전도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전도한다.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전도 열매를 붙여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정현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제게 이와 같은 믿음의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제게 여기까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 아들 전도자야, 너는 여기까지 올라오거라. 그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너는 여기까지 수고하거라. 그럼 내가 너를 부를 거야. 그래서 저는 여기서부터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도 뛰고 1년도 뛰고 5년도 뛰고 10년, 20년을 뛰어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공간을 제가 채우지는 못하고 여기에서 더 이상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 저는 아직도 영적으로 답답하고 영적으로 해방되지 않는 듯하고 영적으로 자유함이 없는 듯하여 늘 언제나 고독하고 외로움이 제게 상당한 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 깨우쳤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여기까지구나. 내가 여기까지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삭개오를 불렀던 것처럼 나를 불러주실 거야. 그럼 내가 예수님과 유하는 이 거룩한 역사가 나타난다면 나의 영혼이 자유를 받을 것이라. 나의 육신의 해방을 받을 것이라. 내 말 모든 질구가 떠나가며 짐이 벗어받아질 것이라. 그래야 나는 여기까지 뛰어 올라가야 되겠다. 여기를 내가 점프해야 되겠다. 그래 더욱더 무릎으로 기도하고 할렐루야. 더욱더 발버둥 속에 애쓰고 수고하면 내어놓기를 헌신하며 할렐루야. 전도인생으로 주로 그리스도 살아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의 족적을 남기니 나도 모르게 어느새 예수님과 유화가 되어지는,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예수님과 일치단계 되어지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예수님 품에 거해지는 위대한 영적 공간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렇게 쓰임을 받고 할렐루야. 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할렐루야. 사람을 지도할 양육할 수 있는 이 성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 나타나고 할렐루야. 이 역사가 여러분들 재현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찾아가고 여러분들이 탐욕하고 가져가는 그리하여 천국을 침노하여 여러분들 천국을 끄집어내려 천국을 흡수하여 수많은 사람이 천국을 내어놓고 공개하고 천국을 전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나이다. 사랑과 존경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전도자를 전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또 삭개오라는 조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전도 전략. 1번, 전도를 시작하면 어떻게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어떻게? 열매를 맺을 때까지. 두 번째,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영적인 가르침, 전도를 위해서는 예수님의 속성이시는 성전을 어떻게 자라가자. 삭개오가 성전의 속성을 가진 위대한 성령의 근본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지극히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살리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거룩한 성전을 어떻게 해라? 자라가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라. 우리 교회는 돈이 많고 건물이 큰 거 이런 것이 자랑이 아니고,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교회는 아버지 사랑을 내려놓는가, 우리 교회는 우리 지역을 위해 선거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이며, 우리 교회는 살린 약자를 수종들고 영혼을 구원하며 그 귀한 분들을 위하여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오늘도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본을 다하며 의무와 책무를 다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라는, 지역과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 자랑, 지역과 연합되어지는 교회 자랑, 그러한 교회 자랑 거리를 만드는 교회, 그래야 지역민들의 공감받는 교회, 지역민들에게 인정받는 교회, 지역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도 되어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교회의 자랑이다. 건물이 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은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높은 산에 많이 다니고 안 다니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진리와 원리를 알고 보이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우리 교회라 라는 그 위대한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 즉 전도자가 전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세 번째, 좋은 영적인 지식과 가르침은 예수님의 속성 되시는 거룩한 대제사장, 누굽니까? 거룩한 성전의 목회자를 어떻게 해라? 자랑해라. 목회자를 자랑해라.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과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 감히 영적인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를 하지 마라. 사람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주신 그 직분과 직임과 그 가진 봉사의 위치에 따라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라. 그래야 먼저 우리가 말씀의 꼴을 먹이는 그가 말씀에 대언되어 계신 주의 종을 칭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그 마음이 능력의 마음,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 이 마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삶을 통하여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에게 전하고 사람에게 전이하고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그래 예수의 향기를 풍겨내는 우리가 되어진다. 이런 것들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던 세 가지 영적인 좋은 가르침, 믿음의 나무. 존경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라는 조연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통하여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전도의 전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삭개오를 통하여 예수님의 의도를 발견하게 되었고, 삭개오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최종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전도 이야기는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 시작하자. 언제까지? 계속하자. 멈추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그때까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부르시는 날. 언제? 영혼을 구원하는 날.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때까지. 전도의 가치가 눈에 보일 때까지. 그러한 성인의 부흥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는, 그리하여 가장 훌륭하고 건강한 신앙이 살아있는 전도자가 되어가자. 이와 같은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성전을 자랑하고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자. 하나님의 집을 세워라. 세 번째, 영적인 질서를 경히 여기지 말고 성경 영적 제대를 위해 헌신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며 자랑하며 시험하는 사람에게 위대함의 그 가치를 알려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 선생님을 통하여 주시는 좋은 전도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이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룻밤 유하여야 되겠노라. 본문 말씀입니다. 유하여야 되겠노라. 유함의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다음 시간에 강론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시간 뵙겠습니다.
네.